하나님께서 전능자고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적적으로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앞길이 열리기도 하고 당장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 그 사탄이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자꾸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을 때 되니까 고쳐진 거 아니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이 운명론을 믿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아요. 어찌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그에게 속삭였고 그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했고 거기에 설복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의 역사를 우연으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런 유혹과 꼬임에 절대로 넘어가시 말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떼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데이즘 또 디즘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거기 나름의 질서, 자연 법칙을 주입하고는 그 다음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의외로 거기에 또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그 볼테르라든지 루소라든지 미국에서도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플랭클린 이런 분들도 이신론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물론 초월자 전능자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세계와 부단히 교통하면서 관여하면서 섭리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데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14번 나와요. 주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사실요. 그리고 그것도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 많이 나와요. 신약 복음서에만 175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117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라는 표현이 신약에 와서 많이 나오는데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실제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다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앞에 계신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아바 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는 중3부터 믿었는데요. 그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그냥 아버지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기도 내용이 그냥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구나.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내 참 아버지를 알게 하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게 내 기도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종이 아니라 이게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또 혹시 아버지가 참 상처를 주고 아버지가 학대를 한 부모를 혹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강사 목사님처럼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 아버지들은 다 불완전해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가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아버지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또 그걸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에게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배려하고 공급하시는 것, 그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경험하여 그걸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다행스럽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환경에 있었던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고,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로 우리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서 얘기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왔을 때 멀리서 알아보고 채통도 버리고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쓸어안는 그 아버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쓸어안는데 말이에요. 그 손을 자세히 보니까 손이 짝짝이에요. 아들을 턱 어깨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왼손은요, 남성의 손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나 그 등허리를 쓰다듬고 있는 그분의 오른손은요, 여성의 손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붙들어주는 아버지,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다 그려놓은 거죠. 하나님 안에는요,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그거에 같이 더불어 들어가 있는 거죠. 용서하고 포용해주는,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 고백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이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선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는 내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Image of God.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들 만드는데 말이에요. 사람,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네요.
여자는 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는데 어떤 형상? 여러 가지 얘기해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닮은 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나타날 게 크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장래의 영광스러운 이 나타남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성결한 삶, 이걸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신조어 또 유행했던 말들을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어날 때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백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자조 섞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우주의 창조자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뭐이 부러워요? 뭐이 두려워요? 무엇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무슨 헬 조선이라는 말도 많이 썼다는데, 헬이 뭐냐면 지옥. 지옥 같다 그 말인가 봐요.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heaven 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앞당겨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줘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저 참새를 보라.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이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도 미리 아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광이,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부터 내 신분이 달라졌어요. 내 존재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을 한번 창조하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역사하셔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어떤 아버지가 말해요. 자기 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형님. 전수가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아들만 있지 손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그만큼 직접적이에요. 그만큼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예요. 영원한 아버지. 죽는 법도 없고 사라지는 법도 없고 늙는 법도 없어요. 병드는 법도 없어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우리끼리는 형제자매예요.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유 당신 어머니가 참 복되겠소 그러고 여기 뭐 당신 형제들이 왔소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다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확대된 영적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다 형제자매예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 형제자매예요. 말라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는가?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가?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한 루터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몸과 영혼, 눈, 귀, 나의 모든 지체와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감각, 옷과 신발, 먹을거리와 마실 것, 집과 가정, 아내와 아이, 땅과 가축과 나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부성적이며 신적인 선함과 자비로부터 행하셔서 어떤 공적이나 자격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걸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